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물으실 때 성경에 나온 복음서에 나온 주님의 그 질문들에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인가 돌아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 교인이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예배에 그날따라 성찬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집례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혹 놀라지는 않을까요? 누구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니. 물론 진짜라고 생각은 안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해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는 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중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모여서 사람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성찬을 한 것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집단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박해의 명분이 되어서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니 비상식적이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지 이 로마의 제국에서 박해를 해도 된다고 명분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순식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6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한 가지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 가르침을 듣고는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은 어렵다.
도대체 이 메시지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앞에서 하신 가르침의 내용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들 61절에 보니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알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그 얘기가 있자 예수님께서 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어렵습니다.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게 해 주셔야지 내 옆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내 옆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맥락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오병이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큰 사건이 일어났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수많은 군중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추대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삼고 로마의 압제와 이 지배에서 벗어나자 이런 뭔가 아주 구체적인 운동을 해보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보면 군중이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스스로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나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해서 나를 통하여 뭔가 독립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너희가 하고 그래서 나를 따라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너희가 판단해서 너희의 노력으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신앙하고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온 걸 수도 있고 내가 결단해서 신앙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힘써 수고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신앙이 생긴 것이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 군중들에게는 불편하고 걸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6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로부터 그 많던 군중들이 다 흩어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떠날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다니면 왜 굳이 그들의 불편하게 할 말을 하셨을까요? 고맙다, 나를 따라줘서, 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굳이 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들과 갈등을 빚으시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셨을까요?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너희는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일을 따르려고 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마음이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많은 군중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실까, 딴 데 가실까 노심초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딴 데 가시면 안 돼. 우리가 그분을 감싸고 우리의 지도자를 삼아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에 몰래 호수 위를 걸어서 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버리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버나움 가셨을지 모른다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막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 좀 하시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모르세요? 근데 왜 말씀도 없이 혼자 그렇게 가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많은 군중들이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 본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통해 일어난 표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동기, 저 사람을 따르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라는 동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종교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종교활동 시간을 주면서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절을 가든지 이렇게 자유시간을 줍니다. 그럼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요? 어디가 가장 인기 있죠? 먹을 걸 많이 주는 데가 인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번 주에는 여기가 맛있는 걸 준다고 하면 구로 우르르 가고, 절이 먹을 걸 많이 준다고 하면 구로 우르르 가는 게 군인들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심지어는 청년들도 먹을 걸 받겠다고 절에 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 혼냈는데 그 정도로 사람에겐 먹을 게 중요하죠. 선거철이 다가왔는데 대부분 정치인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이 나라의 경제 살림을 잘 살려줄 사람을 뽑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배고프기보다는 배부르고 등 따숩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한 목적이 있죠. 예수님을 따른 무리 중에 한 무리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저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면 이 나라가 부해질 거라는 생각에 빵 한 조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동기가 있지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열혈 투사들은 예수님을 앞세워 항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설사 사람들 속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를 하시기를 너희는 먹을 걸 보고 따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콕 집어서. 근데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온 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사람들이 궁금하여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 먹게 했는데,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표적,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모세가 내려준 광야의 만나와 연결되어서 표현하시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뭐라고 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8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유대인 군중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거리낌이 됩니다.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컸고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아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걸 우리가 봤는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 불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너희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했던 부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아버지께서 여기 오게 해주셔야, 아버지께서 나를 따르게 해주셔야 따를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따른다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51절부터는 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희에게 줄 이 떡은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야. 내가 너에게 줄 음료는 나의 피야 라고 말씀하니 이 군중이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살을 내어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겠다는 거야? 스스로 자살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자기는 몸뚱이 하나인데 이거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들의 신앙 전통, 율법에 의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의 피, 동물의 피는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점 예수님과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어렵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깎아내리시기를, 물론 모세를 깎아내리신 건 아닙니다. 모세가 준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예수님과 갈등을 빚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 정작 이 수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등을 보이며 돌아서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혹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놓여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61절에 보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얘기가 너희한테 걸림이 되느냐? 6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으로는 이 속마음은 어쩔지 모르지만, 동기는 다양하지만 여튼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지하고 있는데 그 속은 주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은 정치꾼이 아니셨죠. 정치꾼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속이 어쩔지언정 나한테 표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럼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사람의 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분이고,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된 신앙은 내가 생각 고쳐먹고 마음 고쳐먹은 정도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예수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이 가르침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막 예수를 따른다고 옆에 와 있는데 너가 올 수 있다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야지만 올 수 있는 거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편에 선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평생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동기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 내 영적인, 내 내적인 동기가, 내 개인적인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날 것입니까? 발을 돌릴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오직 이 영적인 진리,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영생의 말씀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따르고 있을까요?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배부르려고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등을 지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직 저분께 내 영생이 있음을 알고 저분께 내 참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께 영생이 있음만을 믿고 따르는 자만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십자가에 있고 우리의 영생은 예수의 살과 피에 있고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오직 이 신령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오직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영생이시다.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지만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진리에 참여한 자들이 모여 한 몸 이루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교회의 참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오직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신 줄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세상 어떤 것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음을 주님이 아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말씀합니다.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혹 그 목적과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떠날 것이냐? 주님 물으실 때에 다시금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 시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만을 깨달으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평강 모든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생각들 다 몰아내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내 발을 묻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